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랬대요.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보고 저 길거리에 가는데 뒤에 따라와서 이 사람 이분이 군포제일교회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해보세요.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그래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괴롭잖아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그 전도를 나갔는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 들려가지고 괴롭힌다. 우리가 목회라든지 전도를 나가보면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 괴롭히는 사람의 문제를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귀신이 나갔어요. 떠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도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도 해결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귀신이 나간다는 거죠. 그럼 이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귀신은 전도자를 괴롭혀요. 예수 믿는 사람 괴롭혀요. 귀신이 들어가면 병을 생기게 하고 병이 생기고 실패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욕심 부리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귀신은 악령이므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신과 상대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자신도 회복되지만 상대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그가 구걸할 때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역사예요. 예수님이 해결해요. 풍랑이 일어나 있을 때도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도 예수님께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또 그 능력이 임하게 되고 마귀를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어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해 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 그가 감동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 예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 그 마술사가 어떤 유대인들이 자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마귀 쫓아보려고 흉내를 냈습니다. 악기 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악기가 대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5절 한번 우리가 보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을 하게 되니까 악기가 그러는 거예요. 나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넌 누구냐? 그러면서 막 해치니까 피해를 보고 그냥 도망가 버려. 말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흔히들 뭐 어떤 단어를 많이 알면 그거 가지고 나열해서 뭐 하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는 전심이 있어야 되고 진심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진심. 며칠 전에 세종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저희 교회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대담하는 시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모습도 보고 성민론도 보면서 부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열매가 있네요. 그럼 열매가 있어야 되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많은 사람에게 구제를 해요. 엄청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사람을 돌봤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많은 사람을 구제했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다른 데 가서 있는데도 구제받았던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늘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구제가 먼저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면 주는 사람이 됩니다. 보니까 목사님이 구제한다고 하셨지만은 복음을 안 전하시고 그냥 노숙자나 이런 사람 구제만 하셨네요. 그렇다는 거죠.